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위대한 초청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으로의 초청, 사명으로의 초청, 천국으로의 초청. 구원받은 성도는 사명을 위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빙스톤은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죠.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실체예요. 그냥 형이사학적인 그런 어떤 이론적이고 그런 신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속에 계시는 살아계신 분명한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쩜 이분을 만나는 것이 전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변화되겠죠. 그분을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이런 우리 최병한 선교사님처럼 이런 이런 결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면 사명을 받고 새로워지고 말할 필요 없이 그분을 만나는 것이 어쩜 전부라 하겠습니다. 그분을 제대로 뜨겁게 만나는 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건 제가 신학적인 어떤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알기 쉽게 그분을 제대로 뜨겁게 강하게 확실하게 만나는 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은혜를 체험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그분을 제대로 안 만나면 이 예배가 그냥 수박 그달기씩밖에 안 되죠. 부흥회 왜 합니까? 그런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련회, 어떤 특별한 성경 공부,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죠.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명을 받는 겁니다. 그분을 만납니다. 천국이 믿어집니다. 그분의 실체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분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명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에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하고 좀 대화가 안 통하는데, 다니엘 기도의 간증 보세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그냥 사람은 달라도 그냥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지, 그 두 가지예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 가운데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고난도 겪고 그런 거지. 여하튼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지. 그거예요. 모든 간증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여기 나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한 대로 대박이 났다? 그걸로는 간증이 안 됩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대박이 났다? 그럼 불신자 재벌이 볼 때 겨우 그 정도냐? 하고 웃을 겁니다. 그건 간증이 안 돼요. 간증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지, 어떻게 사명을 완수했는지, 이게 간증이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축복도 하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아프면 병도 낫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간증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지,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자기는 지금 죄인의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다메섹에 가다가 그 주님이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펴놓고 있죠. 22장을 한번 한 장만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22장 8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에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죠.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건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죠. 주님이 누구시냐? 나사렛 괴수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에 바로 질문이 나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당연히 이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주님 살아계셨군요. 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앞으로 삶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맞죠.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속에 계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 어떻게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돼요. 사명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사명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스 기니스의 책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 이분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며 인간 존재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사명을 따라서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려는 인간의 희망은 결국 절망으로 끝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사명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어쩜 존재 이유를 상실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방향을 잃은 사람입니다. 사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결과는 뻔하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 내비게이션이 그냥 고장이 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이름은 사명자입니다. 성이 사시, 이름은 명자, 명자씨예요. 네. 그렇다. 이기자 아닙니다. 이시가 아니고 사명자. 자, 옆에 분들 감히 인사하겠습니다. 명자씨,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어떤 사람은 먹는 게 사명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사명감 가지고 먹는 거예요. 노는 것이 사명인 사람이 있죠. 노는 것이 사명인 사람들의 인생 주제가가 뭐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라니. 사명이 없는 사람들의 주제가죠. 근데 요즘 보니까 늙어도 잘 놀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노세 늙어서 노세 늙어도 안 죽나니. 칼리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이런 책에서
인간에게 생애 최고의 날, 인생에게 가장 행복한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여러분, 빅토르 휴고의 레 미제라블, 유명한 그 소설 있죠. 그 주인공이 장발장이죠. 장발장으로 책도 나오고 하여튼 레 미제라블 영화로도 나오고 했는데, 죽음의 위기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에서 장발장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차피 한번 죽는 거니까. 한번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그게 두렵다. 그래서 이 장발장이 마지막에 참 멋진 일을 하다가 이제 죽는데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보시면 20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 성령에 매여서, 이 매인다는 말은 묶인다는 말입니다. 포박이 되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묶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핍박이 그곳에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은 지금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삼위에 매인 겁니다. 성령에 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에 매이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뭐 고난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그건 별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사명에 매이고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이고 사명에 매인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성령은 사명의 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다 가정에 매여 있고, 직장에 매여 있고, 군인들은 군대에 매여 있고, 지금 수험생들 공부에 매여 있죠. 다 매여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에게 매여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실제로 그 결혼식장에서 찍은 사진이더라고. 보니까 화환이 있는데 말입니다. 화환이 쫙 있는데 리본 있잖아요. 리본 달잖아요. 축결혼 축하합니다인데 리본에 보니까 한쪽에는 자기 이름 적고 한쪽에 축하말 적는데 한쪽에다가 시어머니 중학교 동창 일동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이쪽에다가는 애는 너가 직접 키워라. 결혼식 화환을 그렇게 했더라고.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렇게 적겠습니까? 사람은 다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취미에 매여 있고, 운동에 매여 있고, TV 같은 데 많이 매여 있죠. 나는 아무것에도 매이기 싫어. 나는 자유로운 인생이야. 나는 자유인이야. 천만에. 그 사람 보세요. 100% 매여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매여 있든지, 자기 고집에 매여 있든지, 자기가 짜놓은 스케줄에 매여 있든지, 습관에 취미에 매여 있든지 완전히 100% 매여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100% 매여 있습니다.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만 잔다. 잠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다 매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느냐, 이게 내 인생이죠.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영혼을 결정합니다. 좋은 것에 매이면 성공하겠죠. 세상에서도 좋은 것에 매여가지고 열심히 하면 뭐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할 것이고, 이상한 것에 매이면 실패하고 망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영육간에 좋고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기에 만약에 매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뭐냐? 사명에 매이는 겁니다. 성령은 사명에, 말씀드린 대로 사명의 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명을 받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된다 그랬습니다. 꼭 뭐 전도만 하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에게 성령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사명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이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종과 여종이 예언하고 뭐 늙은이 꿈, 젊은이 그게 아니고 뭐 수학 공식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꿈과 비전과 환상과 뭐 그런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명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고 사명이 생겼습니다. 오늘 바울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사명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받아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나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분과 함께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What shall I do?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물었죠. What shall I do?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가 핍박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위해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게 너의 사명이다. 그래서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주 예수께서 사명을 받아야 돼. 사명이 없으면 어차피 인생 그냥 그렇게 헛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래 스님으로 유명한 중광 스님이 있습니다. 일반 이게 불교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뭘로 유명하냐면 그 묘비가 유명합니다. 묘비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주 예쁜 글씨로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묘비에 적혔다고 합니다. 그 사명이 없는 사람은 괜히 왔다 가는 사람이죠.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나는 여러분 중에 괜히 왔다 가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괜히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갔다가 먹고 살다가 속절없이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먹고 살다가 그냥 가면 뭐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사명적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사명적 존재입니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구원받고 감사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으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복음을 위해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비아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원래 이분이 작가입니다. 작가고, 그리고 탐험가죠. 세계 지구 세 바퀴를 돌아 그런 책도 몇 권 내고 아주 그런 쪽이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비편화되어서 이제 월드비전에 그 오지에 그게 구호 팀장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 돌면서 그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분이 월드비전 세계 시민 학교장도 하고 UN NGO 컨퍼런스 홍보대사도 하고 2004년에 한국 YWCA 선정 젊은 지도자 상을 받기도 했는데, 이분이 아마 그 무릎팍 도상가 TV 나와가지고 아마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누가 질문했습니다. 왜 그런 참 멋지고 재밌는 인생을 접고 그 오지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할 때에 이 한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합니다. 자기도 그런 말을 하고 좀 놀랬다고 합니다. 자기도 누구한테 들은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케냐에 젊은 40대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는 워낙 유명해서 대통령도 이 의사에게 좀 진료를 받으려면 좀 며칠 기다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의사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40대에 그 의사를 접고 그 오지에 들어가서 풍토병
전염병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비아가 그분을 만났을 때도 막 이게 진물이 나오고 하는 환자를 지금 돌보고 있는 그 과정에 그 나이로비 케냐의 의사를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이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당신 그렇게 유명한 의사고 잘 나가고 그런데 그건 다 접고 이 험한 곳에 와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의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하얀 이빨을 드러내면서 말하기를, 맞아요. 내가 나이로비에 그냥 있으면 돈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 말에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합니다. 어느 유명한 선교사, 그 유튜브 보면 그 간증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그랬다고 합니다. 유엔에 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선교사로 부르시니까 그분이 그랬답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기는 지금 너무 아깝잖아요. 그랬다고 하는데 이 나이로비 사람은 반대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 이 기술, 이걸 돈만 버는데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너무 내가 아깝잖아요.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한다. 이 한마디가 이 한비아라고 하는 이분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 가슴에 끓어오르는 그런 그 비전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대충 여러분 자식 키우고 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또 뭐 결혼시키고 또 손주 보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냥 대충 하다가 끝나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이 어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뭐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그분은 이 대충 사는 것이 사탄의 고급 전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고등 전략이 뭐냐? 그냥 대충 뭐 그러다가 살다가 한평생 살다가 그냥 뭐 죽으면 되지. 그게 사탄의 고급 전술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 교회에 2장 3장에 7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그리고 지상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천상의 이야기로 옮겨져요. 하늘의 이야기,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지상에서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 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7 교회에 대한 편지라 우리가 굉장히 늘 주목해야 봐야 되는 편지인데 거기는 칭찬받은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 또 책망만 받은 교회,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들이 이게 7 교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개,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또 2개, 뭐 나머지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데 책망받은 교회들 보면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밖에 안 되는데 주가 뭐냐?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너가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 내었다는 겁니다.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그걸 미워한다. 너가 진리의 말씀에 서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 내었다는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잘 분별해 내었는데 첫사랑을 빼앗아가는 이 악한 영의 계계를 몰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마귀가 주님을 향한 그 깨끗하고 첫사랑을 빼앗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사랑을 빼앗아가는 것도 사탄의 역사인데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말하면 신천지, 이단, 문제야, 뭐 이거 지금 저 사입이야, 그건 잘했는데 점점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시극에 만드는 이 악한 영의 괴계를 몰랐다는 거예요. 책망만 받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뭡니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너 미지근해. 사대교회 너 살았다나 거의 죽었어. 주 책망의 주 내용이 뭐냐? 대충 산다는 겁니다.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요 말씀을 남기고 지상의 모든 말씀은 끝이 나는 겁니다. 마지막 말세를 당한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 미지근하고 대충 사는 것에 마지막 경고를 주신 거예요. 자, 사랑이 식고 미지근하고 또 살았다나
죽었다. 그게 뭡니까?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으면 열정이 있잖아요. 성령은 사명이 여기고, 사명이 사랑이고, 사랑이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하면 사명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곳에 사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 사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면 여러분 사명이 생깁니다. 자녀 키우는 부모님 보십시오. 손주 키우는 할머니 보십시오. 그 어머니들, 연약한 여인들이 아기를 업고 안고 막 뛰기도 하고 막 계단도 오르고 쇼핑도 하고, 아이들이 몸무게 몇 킬로입니까? 1kg? 1.5? 1.6kg? 몇 킬로죠? 태어날 때 4kg입니다. 보통 6kg, 7kg, 8, 막 태어난 애들은 그렇게 업고 잘 못 다니죠. 업고 덜채 업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옷 입고 다치면 8kg, 9kg, 10kg 될 거예요. 10kg 여러분 돌을 짊어지고 한번 다니려 해보세요. 못 다니면. 우리 애 한번 덜채 업고 다니보니까 죽겠더라고요. 그 사명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사명이 있으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재래시장 있죠, 재래시장. 재래시장이 좀 장사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쇼핑카트가 없는 거예요. 쇼핑카트.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 주차장에다가 차 파킹해놓고 멀리 와가지고, 재래시장에 또 주차장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와가지고 과일 좀 사고 들고 그거 달고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또 주차장에 갖다 놓고 오고, 이게 쇼핑이 안 되는 거예요. 카트가 없으면 무거웠어. 근데 그게 여러분 애보다 더 훨씬 가볍거든. 근데 그 애는 없고 막 30분 한 시간을 돌아다니고 쇼핑하고, 하나도 우리 옛날 집사람 보면은 참 약한 사람인데 애는 없는 거 보면 내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게 사명감이라. 나는 사명감이 없었거든. 사명이 있으면 열정이죠.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사명이 생기고, 그 사명이 있으면 열정이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늘의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필요한 어떤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면 치료도 하시고, 뭐 몸이 아프면 고쳐주시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위해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명합니다. 사명은 우리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장소, 이 교회에 나를 있게 하신 이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이것이 나를 결정하고 나의 영혼까지 결정합니다. 여러분, 대충 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애 손주나 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뭐 잘 먹고 하다가 늙었어,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죽으면 되지. 그게 사탄의 고급 전술이라는 겁니다. 그 공격을 받고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사명감이 식은 거예요. 기도의 사명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막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고 그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는 것도 좀 사명이잖아요. 성가자도 사명이고, 교회 청소하는 것도 사명이고, 중보기도 하는 것도 사명이고, 전도하는 것도 사명이고,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참 귀합니다. 아깝잖아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명자씨, 아깝잖아요. 시작.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목회자는 보통 70에 은퇴하는데, 좀 은퇴하고 이제 무조건 쉬면 좀 아깝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 보면 좀 건강하고 괜찮은 분들은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아직 힘이 있을 때, 아직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 예수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면 능력도 은사도 물질도 필요한 모든 것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